자, 우리 또 3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유,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오늘 적응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또 그래도 며칠이면 막 가을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빌립보서를 받고 오늘부터는 그 요한 1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1987년, 88년 이때 정도에 작곡이 돼서 불리게 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김민식이라고 그분이 원래 가수였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찬양도 작곡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그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면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저도 이제 노래하는 거로 참여하고 그 친구도 노래하는 거로 참여하고 근데 저는 그때는 아주 믿음이 아주 바닥일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신앙에서 내가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대학교 3학년 때인데 88년이었습니다. 우리 문과대학 가요제 뭐 비슷하게 그런 가요 축제가 있었는데 제 친구하고 둘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 앞에 사람이 불렀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고 나서 또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르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아이고 뭐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이끌려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죠?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그렇죠? 혼자 기타 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이걸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서 상 받겠다 그런 것보다는 전도 목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덤덤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야, 이런 노래도 있구나. 그래가면서 제가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가끔 혼자 좀 마음이 적적할 때, 외로울 때, 좀 잠잠할 때 주변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도 주님은 오시는 분, 그렇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여기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죠. 그래서 진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눈으로 듣고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도 자기가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도 자기가 다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고한 경험과 체험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지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결국은 체험입니다. 내게 다가온 주님을 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경험이 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육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듣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체험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요한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먼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배 중에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나에게도 이제 이 지식이 생기고 자극이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에 그렇다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이 이런데 정말 그럴까? 나도 한번 그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은 사실은 들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 자극시켜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러한 들음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단에서 들려졌던 그래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설교단에서 설포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보고 기도도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고 찬양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내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면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찬양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되지 않고, 그렇죠? 좀 둔해서 그렇지,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오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아무도 웃지 않아도 우리에게 와서 웃어주시는 분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자기의 간증과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있죠.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3번이나 부르시는데 누가 뭘 부르는 것 같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가 섬기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나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근데 가만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엘리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참 못난 제사장인데 평생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누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서 사무엘이 이제 잘나고 누웠는데 또 누구가 부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해서 하게 돼서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이제 쭉 이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꾸 묻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일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도,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도, 그렇죠?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으로 듣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사귐과 체험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귀로 듣고 그냥 그 정도로 그렇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경험해서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여러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꼭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구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이 얘기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 간증과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욥 같은 경우에도요, 욥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그냥 막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자기 몸에도 종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기와장을 깨뜨려가지고 그렇죠. 그 종기를 긁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부인은 그래도 자기를 이해해 줄까 했는데 오히려 욥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렇죠?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치우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야, 아주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처도 그러고 또 위로를 한답시고 여러 군데에서 온 여러 친구들은 그 말로 위로를 한답시면서 오히려 더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잘 살펴서 내 죄를 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왜 고난이 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무엇보다도 혹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온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욥도 사람인지라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또 친구들도 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렇죠? 푸념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도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도 괴로우니까 그런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데 너는 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않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장 42장 5절부터 6절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욥의 그러한 경험과 고백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자녀도 더 많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가축들도 더 많게 해주시고 100몇 년을 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자기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단지 그냥 누가 그러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이 확실하고 수많은 간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육신의 눈과 귀로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로 삶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똑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하고 사귀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 사귀게 하고 우리 간에 우리 사이에도 더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 사귐은 참 의미 있는 교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는 좋았는데 죄로 인해서 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훼손됐습니다. 그 훼손된 관계, 그래서 멀어진 관계, 그 관계에 담이 생겼는데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사귐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매개로 서로를 대할 때 사람 사이에도 사랑과 화평, 서로 이해하고 칭찬과 격려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막힌 담을 허시고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해주는 그런 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도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연결된 채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도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죠? 네 편 내 편, 나하고 맞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구분 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부족함이 보여도 서로 남에게 하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위해주고 서로 힘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진정한 사귐과 기쁨 속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가족으로서 돌봐주지 않는데 어찌 참 기쁨과 참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귐이 가능하도록 만든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참 교제, 참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귐이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사귐을 내가 해치는가 아니면 사귐에 더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도 이것이 지금 사귐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 사귐을 지금 해치는가,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건 참 저 사람은 참 좋다,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게 마음속에 탁 이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 하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내 주변 사람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야 그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다듬어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섬김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난 것이 매끄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꾸 다른 것들하고 부딪히고 부대끼는 가운데 우리가 매끄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참 사귐을 가르치고자 내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하고 더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완벽한 교회 가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천국의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다듬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중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간증과 내 체험이 많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신앙이 자라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런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우리 서로도 기쁨의 관계, 돌봄의 관계, 격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과의 사귐과 서로의 사귐이 풍성해서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도 제가 잘 사귀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점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